이 시간은 온라인 새벽 기도의 한자와 창세기 12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를 통해서 배웠던 우리 창세기 이야기가 오늘로 마쳐지게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만을 알았던 욕단 민족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66권을 줬죠. 66권을. 근데 그 66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시작과 마침이겠죠.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중간에는 과정이니까요. 창세기는 씨앗에 관한 책이고 요한계시록은 열매에 관한 책이죠. 그 과정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 씨앗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창세기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창세기인데, 그 창세기 중에서도 1장부터 10장까지가 어떤 시작이에요. 시작인데, 창조와 타락의 과정을 거쳐서 인간이 하나님이 지었던 인간이 타락해서 다시 건져주실 것이라는 어떤 1차적 사이클이 1장부터 11장까지 있고 12장부터 또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12장은 벨렉 족속의 후예들의 이야기죠. 근데 성경은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뭘로 기록되어 있느냐? 벨렉 족속의 후손들이 펼쳐나간 이야기를 써놨다고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거예요. 자, 창세기 10장 한번 열어봐봐요. 창세기 10장. 21절에서 22절까지를 우선 읽어봅시다. 시작.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이 셈은 아르박삿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자, 11장으로 넘어가 봐요. 11장 10절을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에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아르박삿을 홍수 2년에 낳았다. 근데 그 전에 두 아들을 낳았죠. 엘람과 아수르라는. 아르박삿은 셋째 아들인데 셋째 아들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11장 11절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또 낳았어요. 그러니까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 5 아들만 셈이 낳은 게 아니라 그들은 또 계속 자식을 낳은 거죠. 엄청나게 많은. 근데 이 역사는 아르박삿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아르박삿이 셀라를 낳고 셀라가 에벨을 낳죠. 그 에벨이 두 아들이 쌍둥이로 추정돼요. 벨렉과 욕단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욕단은 이제 흔적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창세기 10장에서. 그러면 셈은 아르박삿의 조상이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에벨의 조상이요. 그런 식으로 아르박삿의 조상이요, 셀라의 조상이요, 에벨의 조상이요 이렇게 넘어가요. 벨렉의 조상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창세기 10장 21절에 셈은 에벨 모든 자손의 조상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벨이 난 두 아들의 조상이 된다는 거죠. 하나만 쓰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랬냐면은 이삭 때까지 오직 한 사람에게만 장자권을 줬어요. 장자권을. 한 사람에게만. 여러 자식이 있어도. 그게 역사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 에서에게 장자권이 가고 자기가 안 온다는 것에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내가 장자권을 차지하리라.
생각해서 어찌가든 장자권을 차지하게 됐는데 장자권을 차지한 다음부터는 내 12아들을 상속자로 만들겠다. 그제는 다 상속자가 하나만 됐거든요. 하나만. 그런데 야곱이 처음으로 이기는 자 이스라엘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수많은 상속자들을 배출합니다. 그래서 그 12지파가 이스라엘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계속 하나만 왔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삭, 이삭은 야곱. 이렇게 하나만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만 왔어야 되는데 성경은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까지 이 얘기를 펼쳐가면서 한 사람에게는 예외로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에벨 온 자손, 에벨이 나온 모든 자손의 조상이다. 이렇게 표현함으로 이 에벨이 낳은 2명의 아들을 다 쓸 것이다. 라는 걸 해놨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언젠가는 쓸 것이라는 걸 얘기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벨렉 자손으로서 에벨이 5대손으로 아브라함을 낳아서 아브라함의 역사가 이제 성경의 역사죠. 이 기록된 성경의 역사는 창세기 11장부터는 벨렉 자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벨렉 자손도 타락해가지고 데라와 더불어 니므롯이 바벨탑을 만든다고 말. 여기도 섞어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의 여기에서는 계속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강제로 갈다고 해서 불러내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그래서 새로운 불러낸 족속의 조상으로 세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것이다. 이삭에도 약속, 야곱에도 약속을 하고 이렇게 쭉 해서 그 약속의 자손으로 다윗에게도 또 약속을 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셨다고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족보의 시작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 벨렉 자손을 하나님이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성경은 특이하다는 거죠. 창세기 10장 21절에 셈은 에벨 모든 자손 벨렉과 욕단의 자손의 조상이다 하므로 욕단은 사라졌지만 그 욕단이 이 26절에서 29절까지 13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30절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소포타미아라고 추정되는 메사에서부터 시베리아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므로 이들의 어떤 경로를 얘기해주고 그 다음부터 안 나와버려 성경에. 그래서 나중에 찾아봤더니 중국의 고대의 역사책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 후한서, 그 다음에 산해경, 많은 책들이 있어요. 삼국지, 위지, 동의전,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런 책들, 특히 설문해자 이런 자수들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특히 이 은나라 때 갑골문자, 은허유적의 갑골문자를 봤더니 옛날 이야기들이 다 들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살펴봐서 우리가 한자를 살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는 거짓말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환단고기는 개연수가 지었다고 하지만 1911년에 그 지었는지 안 됐는지 하나도 원본이 없어요. 남아있지 않아요. 1979년에 이 유립이 다시 그것을 기억을 의존해서 또는 옛날 자료를 해가지고 다시 썼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1979년에 썼으니 그때 용어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게 순수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거짓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러나 완전 순수한 것은 아니다. 뭔가 섞였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환난고기는 설령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다 믿기는 곤란할 수는 있어도 예전 한자에 기록된 것은 새겨진 것은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자를 그래서 제가 이번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 한자 이야기를 봤더니 노아가 틀림없이 왔을 거라는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노아가. 왜냐하면 노아의 기억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정확한 한자를 기록할 수가 없을 거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억들은 말이 전달되다 보면은 몇 대가 지나가면은 잊어버리게 돼요. 근데 노아는 950살을 살면서 똑같은 말을 계속했어요. 똑같은 말을.
그래서 그 얘기를 받은 사람들이 계속 똑같은 말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오래 살았으니까. 살고 죽어버리면 잊어버리지만. 예. 그래서 동방에 군자의 나라가 있으니 죽지 않는 나라다 라는 것을 중국에서 써놓은 거죠. 그래서 이 노아가 틀림없이, 그래서 그 노아를 테오복희라고 추정된 인물로 추정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글자까지 만들었다니까 가림토 문자였을 것이라, 또는 가림토 문자는 나중에 소리 글자니까 그 전에 그림 문자인 고대 한자였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죠. 그래서 고대 한자는 노아가 만들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정확한 건 몰라요. 그러나 있는 자료를 보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살펴봤더니 한자 속에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 1장 10장 거의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자세한 것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님을 못 만나면은 다 우상 숭배로 미신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은 섞일 수가 있고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는 것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길. 네. 근데 올 자가 없다고 우리가 하면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셨어요. 한 분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있었으니까 아버지께로 가야만이 생명나무에 가는 거 아닙니까? 네. 생명나무로 가는 건데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야. 다른 것은 다 불순물이 섞였다 그 말이에요. 거짓이 섞였다 그 말이에요. 나만이 순수하다. 할렐루야. 저는 그랬어요. 성경 말씀만 100% 믿어요. 이 성경만. 다른 것은 다 참고 자르다. 이것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라는 생각. 그것을 중심으로 가면은 우리가 만약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없던 환단고기로 가면 대종교인이 되는 것이고 증산도가 되는 거예요. 그걸 믿거든. 거기는 메시아를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어요. 왜? 그 메시아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이제 씨앗으로 조금씩 뿌려졌을 뿐이에요. 진짜가 이제 아브라함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벨렉 족속을 통해서. 그래서 벨렉 족속의 이야기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의 이야기를 모른다면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고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고요. 이게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저는 어릴 때 그런 거예요. 왜 우리나라도 좋은 종교가 많은데 서양 종교를 믿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내가 들어봤어요. 왜 서양 종교 기독교를 믿어야 되느냐. 우리 종교도 좋은 게 많은데. 종교를 우리가 믿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전에는 그것이 너희들 독선이다. 네게만 진리가 있고 딴 거 진리 없다고 하는 건 독선이다 막 그랬잖아요. 왜 불교는 없냐? 왜 공자 이야기는 없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다 모든 이야기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결국에 그것이 진리는 아니라 뭐 진리에 가깝다 할지라도 아무래서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지 못하고 이 귀신의 가르침에서 우리를 진짜 참 진리를 발견을 못하고 이 죄 용서를 받아서 천국 가는 데는 어떤 종교도 할 수 없다 이거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 주셨고, 그 아들이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죄산 받는 것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으로 상태로 돌린 것이고, 생명나무의 생명을 얻어야 천국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생명을 얻는 데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는 희미하게 나온다 그 말. 희미하게 나오긴 나와. 근데 그것 가지고
그것만을 온전히 알았던 사람들이라면 노아처럼 천국 갈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희미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벨렉 자손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네 씨로 온다. 네 후예로 온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네 씨로 온다 이렇게. 천한 만민이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그 다음에 네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그게 벽시요 벽시. 우리나라는 하나가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질 거다. 육적 자손뿐만 아니라 영적 자손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정확히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있는 한자의 기록으로도 한자에 알 수는 있지만 이것만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1장의 내용을 이제는 확실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 베드로도 그랬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 그 예수님은 구약시대 계속 얘기했던 메시아에 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한 용도로 보지 못한다면 하나의 역사 이야기로 끝나는 거죠. 역사 이야기로. 우리는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는 것, 그 다음에 마귀를 멸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다 나와요. 사실은 희미하게 나올 뿐이지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첫째,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노아의 제사를 통해서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거 나와. 희생 제물이 흠없는 소나 양 중에 빼어난, 흠은 퍼펙트라는 거, 빼어날 수가 없고 영어는 퍼펙트한 것을 창으로 잡아가지고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속죄가 되는 희생 제물에 대해서 나오고, 생명나무잖아요. 생명나무 때문에 동쪽으로 이동한 거 아니에요? 다. 그 생명나무. 그 뽕나무가 된 거고. 그래서 생명 이야기 나오죠. 생명나무다야. 이게 예수님이 나오고. 뿐만 아니라 사단을 사로잡는 것이 무지개로 나온다. 노아의 무지개. 활로 나오죠. 활로. 뱀을 뚫어버리는 이 활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오지만 우리가 지금 알고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그렇구나라고 더 확실히 알 뿐이지, 그것만 알고 있는 중국 사람들은 그 활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용으로 바꾸죠. 용으로. 활을 용으로 바꿔서 용을 숭상한 나라로 바꿔버리잖아요. 그들도 동이족의 글자를 다 알고 있었고 나중에 자기들이 뺏어가서 자기들 글자로 썼지만 하늘에 있는 그 무지개를, 이것이 바로 사단 마귀를 쳐 없애야 된다는, 사단 마귀를 멸해야 된다.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걸 이루기 위한 것인데 결국에 이것이 와전되어서 중국은 용을 숭상하는 그것을 무지개 홍이라고 하는데 벌레의 충자에다가 장인공을 써가지고 아주 그 교활한 놈이, 장인이죠. 교활한 놈이 벌레 뱀이었다라는 사실을, 그것을 숭상하는 것으로 바꿔버리잖아요. 그리고 이 후손이라는 것도 여자의 시 창세기 3장 15절도 후예라는 것으로 바꿨고 종이라는 것으로 바꿔서 더 애매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정확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확하게 진리를 찾고 진리를 믿기 위한 노력을 엄청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을 보세요. 고린도서 13장. 정말 저는 그래서요, 이 진리를 찾으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변하지 않는 것.
시대와 장소와 어느 시대를 통해서 변하지 않는 것. 예. 그걸 얻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 예.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서 이제야 제가 이렇게 얘기를 종합적으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오직 진리 위에는. 네. 자, 예수님도 얘기했죠.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그 이치죠. 이치. 참 이치를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알레데이아라고 하죠. 헬라어로는. 예, 예. 진실한 것. 불순물이 없는 것. 변하지 않는 것. 항상 맞는 것. 이걸 진리라고 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8장 32절, 31절부터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며 머무르면 참으로 내 제자이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모든 것을 다 평정해 주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항상 헤매고 있어요. 헤매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되니까 제가 헤매질 않잖아요. 정확하게 딱 얘기를 해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선명하게 들어오게 되고, 선명하게 들어오게 되니까 헷갈릴 리가 없고, 그리고 이 헷갈리게 만든 근본 원인은 사탄 마귀를 때려잡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속이는 자, 미혹하는 자를 때려잡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진리를 모르면 미혹하는 자가 너는 이것밖에 모르는구나 다 웃어버리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이놈이 떨게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나온 이야기가 이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벨렉 자손의 이야기가 없었다고 하는, 여기는 그 메시아로만 낳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필요한 거 쉽게 말해서. 이 메시아를 약속하고 메시아를 낳았는데 그 메시아를 거역함으로 또 이스라엘 민족은 버림받는 거죠. 그 얘기가 이게 성경 이야기잖아요. 그냥 이스라엘은 오직 메시아만을 위해서 존재하고 메시아를 낳기 위해서 낳고 자우지간 이런 존재가 온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는데 이것을 가짜를 믿으면 안 되니까 수백 가지의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는 이런 존재가 어디에서 언제 누구에게서 어떤 혈통으로서 다 온다를 다 알려준 거 아니에요? 그 얘기만을 썼던 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민족은 씨앗은 알고 있죠. 1장부터 11장까지 1차 씨앗. 1차 씨앗을 알고 있었는데 그 씨앗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죠. 한자가. 많은 걸 얘기를 해줬지만 제대로 얘기를 못한 것 때문에 그 씨앗의 결국의 핵심은 결국에 예수님으로 딱 한 포의 알약처럼 딱 모아지게 되는데, 예수님을 붙잡지 않은 모든 이야기는 다 그래서 다 바벨론, 다 우상 이야기, 길가메시 이야기, 다 이야기, 다른 이야기로 다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어느도. 저 우즈베키스탄 그러면 탱글이야, 탱글이. 뭐라고요? 그건 탱글이 신앙이야. 다 자기들끼리 만들어 놨어. 정확한 걸 모르니까. 심지어 이 우즈베키스탄 연구하는 어떤 학자를 보니까요. 예, 우주의 기원은 우즈베키스탄이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성경을 모르면 다 헛다리 짚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벨렉 자손의 이야기를 더 많이 알아야 돼. 할렐루야. 내일부터 제가 벨렉 자손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벨렉 자손의 이야기. 네. 그 전에 지금 12강은 벨렉이 아니라 욕단 자손 이야기를 제가 좀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벨렉 자손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벨렉 자손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했고 뭘 중심을 붙들었는가? 우리 씨앗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 씨앗들을 정리해 보면 제가 5가지로 정리를 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종이다. 여자의 씨로 온다. 씨앗은 있어. 네.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씨앗인데 그 씨앗을 한자로는 후예라고 지금은 쓰고 있지만 원래는 씨종자를 써야 되는 거죠. 씨종자. 네. 그것은 벼화변에다가 무거울 중자. 그래서 그 씨는, 여자의 씨는 그래서
벽실을 고를 때 소금물에 담가보죠. 그래서 무거운 것만 벽지로 쓰는데 이 씨종자를 씀으로 말미암아 씨종자를 쓰지 말고 다른 걸 썼어야 돼. 예. 아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들이. 그래서 나중에 종자라고도 합니다. 아들을 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종자만 안 쓰고 종자라고 하는데 종자 자체에 아들이 들어갔어야 돼. 내가 봤을 때. 근데 아들이 안 들어갔어. 벼가 들어갔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벼농사인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벼농사, 벼농사 해가지고 벼농사는 뭡니까? 여자의 씨가 온다라는 것을 알도록 하나님이 계시를 한 건데 노아가 잘못 썼지. 노아가 썼는지 몰라요. 노아 죄송합니다, 노아님. 노아가 썼는지 모르는데 자 어쨌든 그 동의족이 쓴 게 씨종자의 벼와 변을 씀으로 말미암아 이게 점차적으로 우리 동남아 지역에는 동남아 지역에서만 벼농사를 하자는데 이 벼가 결국에 많은 열매를 맺어서 노란색의 황금 열매를 맺어서 천국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건데 하늘처럼 별처럼 땅에 모래처럼 많은 것을 했는데 이게 벼로 말미암아 오히려 잊어버렸다 이거지. 아들 자자를 썼어야 되는데 아들 자자의 무거울증을 썼어야 되는데 제가 다시 동의적이라고 한다면 바꾸겠어요. 첫 번째. 그래 어쨌든 이것은 여자의 씨도 있긴 있었다는 거. 많은 자식을 배출해서 천국 자녀 만든다는 것은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창세기 2장 9절이죠. 생명나무. 생명나무에 그러니까 아담을 만든 것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여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건데 생명나무를 먹기 전에 선악과를 먹어버렸죠. 그래서 그 생명나무를 잃어버려 가지고 생명나무가 있는 것을 따먹으면은 죄를 가운데 있는 거 따먹으면 안 되니까 쫓아내 버렸어.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에덴 동산 밖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생명나무 있는 그 동산에 해가 떠오른다. 해가 아침에 동쪽에. 그걸 동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해가 떠오르는 것을 동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 하나는 이 나무목은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에 해가 떠오른다. 아침 단자를 보면은요. 두 이자에 해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땅으로 해가 있다. 아침에 떠오른다 해서 아침 단자는 그렇게 써요. 그러듯이 이 나무는 그냥 나무가 아니고 생명나무에 걸쳐져 있는 해다. 그래서 동쪽에 가면 그 생명나무가 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생명나무 잃어버렸어.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어디 갔느냐? 해가 떠오른 데 있더라. 해서 동쪽으로 이동해서 동이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동쪽으로 이동한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나무를 찾아서 이동한 거다. 시원이. 그래서 그 생명나무를 노아가 알기는 알았는데 생명나무에 가장 가까운 것을 이동하다가 발견한 게 뭐예요? 뽕나무더라. 뽕나무더라. 그래서 뽕잎사귀 영락없이 생명나무 잎사귀 닮았어요. 생명나무 잎사귀. 단풍나무 이런 건데 이스라엘은 무화과로 이렇게 잎사귀를 붙잡고 가고 우리는 뽕나무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전벽에 뽕나무를 가득 씌워서 바다가 다 옛날에는 뽕나무를 집에 심어서 살았는데 이 뽕나무가 결국에 생명나무를 잊어버리고 비단장수로 바뀌었다. 비단장수 무슨 노래가 있죠. 무슨 서방 왕서방 비단장 뭐 노래가 있는데 뭐 비단장수 왕서방 무슨 노래가 있어요. 비단장수로 바뀌어버렸어요. 세 번째는 희생제물로 예수님이 회포됐다. 첫 번째는 여자의 씨, 두 번째는 생명나무, 세 번째는 아벨이 지낸 제사, 희생제물로 알 수가 있다. 노아도 창세기 8장 20절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고 그러죠. 그래서 희생제물은 희생할 희자, 희생할 생자인데 희생할 희자를 보면 소나 양 중에서 빼어난 퍼펙트한 것을 갖다가 흠없는 걸 갖다가 창으로 잡아서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걸 드려야 된다.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제물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희생제물로서 깨끗한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소우자를 저는 양으로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소우자 왼쪽에 두 변을 양으로 바꿨어야 더 맞다. 예. 왜냐하면 소가 아니잖아요. 예. 소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소니까 맨날 우리나라도 인도가 그런 소를 섬기잖아. 소를 인도는 오다가 저쪽 인도 쪽으로 빠져가지고 소를 섬기잖아. 예. 그래서 이것도 양으로 원래는 바꿔야 된다. 예. 그래서 희생할 희자나 희생할 생자의 변 부수를 양양자로 바꿔야 됐습니다. 다시 만들어야 돼. 다시. 예. 양양자로만 그렇지 못했다는 거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우지간 희미하게는 여기 남아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노아의 방주 배를 통하여서 이 생명을 건져야 된다. 살려야 된다. 사망이 전체를 지배할 때 살아나야 된다. 그럼 방주를 타라. 방자는 이 네모난 것이다. 네모날 방이라고 그랬죠. 모방이 네모났다. 네모난 배. 이것은 보존하기 위한 것이고 씻기 위한 것이지 항해하기 위한 건 아니었다. 그리고 그릇명, 기명, 그릇 명자에는 여기가 그냥 네모난 그냥 배로서 네모난 배인데 이 네 명의 노아, 셈, 함, 야벳 네 명이 그때는 성생활을 분리해가지고 거룩함을 유지했다. 그 기명의 개견이 아니고 칸을 나누는 건데 개가 지키는 것으로 이걸 바꾸는 거죠. 나중에는. 그래서 이 8명의 식구가 배선자를 보면 8명의 식구가 배를 탔다. 살아남은 이야기다. 그런데 이게 노아의 방주를 통해 들려주는 것은 우리도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야 된다. 할렐루야. 다 죽으니까. 그래서 방주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선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거기를 타야 된다. 선박 할 때 선박 이것도 배선자를 쓰고 박자도 이 배주자에도 쓰지 않습니까? 선박을 타야 된다.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홍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더 이상의 하지는 않겠지만 이제 불의 심판을 하게 되는데 살아남으려면 배를 타야 된다. 배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뱀을 잡는 존재다 라는 사실 알려줬다고 어제 제가 이제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큰 대자의 활궁이 아니고 활궁은 뱀이었고 큰 대자가 화살이었어요. 원래는 그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게 이야기가 좀 바뀌어버렸지. 그래서 큰 대자의 활궁으로 바꿨지만 원래는 뱀을 찌르는 활로 돼 있다. 이것이 바로 뭐요? 이것이 활이 캐세 뭐죠? 정확히 활로 얘기를 하는 거죠. 활로. 그래서 이 활은 무지개하고 똑같은 용어다. 무지개를 활로 또는 활로 무지개 똑같은 건데 그 무지개를 우리나라 사람 원래 성경은 활궁으로 돼 있지만 활궁으로 돼 있는 중국 사람은 그것을 무지개 홍으로 바꿔버렸다. 무지개 홍으로 바꿔버렸다. 활이 하늘에 떠 있는데 이 떠 있는 무지개를 형상하는데 그것을 활대가 무지개인 것이고 사실은 활대가 무지개인 것이고 활이 바로 그 뱀을 잡는 도구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우리가 무지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을 잡는다. 뱀을 잡는다. 그걸 죽인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예표해 놓고 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무지개가 뜬 것이 활이 떴다라고 하는데 중국 사람은 용이 나타났다 이렇게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1장부터 10장까지 한자 얘기를 보면 정확한 거였으나 정확하지 않은 약간의 오차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상하게 되는 생명나무가 아닌 다른 것으로 뽕나무로 그냥 가버리는 거죠. 뽕나무로 가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씨가 벼로 가버린 거고 벽씨로 가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희생 제물도 나중에 중국에 아니죠 인도는 소로 가버린 서로 이렇게 가버리는 것이고 계속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진리를 붙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 이야기는 벨렉 자손의 이야기로 기록된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재조명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믿지 않고 그 이야기를 보면 카자흐스탄에서 인류가 시작이 되었다. 탱그리 신앙이 원초다. 그 다음에 또 서양학자들은 수미리국이라고 일컬어진 수메르인의 이야기가 길가메시 이야기가 최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바꿔버리는 거지. 노아 홍수도 거기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 성경을 모르면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다 이단되는 것이고요. 다 사입이 되는 것입니다. 다 헛다리 붙잡은 거예요. 다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결국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민족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아브라함 민족을 만든 거죠. 내가 구원자로 보낼 생명나무로 보낼 존재는 이거다. 이걸 붙잡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욕단 민족의 이야기 이것을 가지고 어떤 펼쳐할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욕단 민족 이야기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제대로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그런데 이 노아야 이 정보를 다 알고 있었지만 욕단이야 듣고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응? 노아의 4대손이에요. 욕단은 노아의 4대손. 욕단이 이동할 때 노아도 같이 왔으라고 추정이 되는데 욕단은 듣고 들었기 때문에 욕단은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환단고기가 나온 거예요. 하늘과 땅의 중보자는 당군이다. 자기를 중보자로 만든 거예요. 자기를 중보자로. 그래서 나만 통해서 하늘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 해서 예전에는 당군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당군만. 그 당군만 제사를 드리는 제천 의식이 제사를 드리는 의식이 우리 민족에 배태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선시대에 성리학이 들어와서 양반들 첫째는 왕만 이성계 왕만 제사를 드리다가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귀족 정, 매프, 상품 이상만 드리다가 법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다가 조선 중기 후기에 가서는 모든 사람이 다 제사 드리도록 바꿔버려요. 그 법이 다 나와요. 법이 제사 드리는 법이. 그런데 우리 원래는 제사 드리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전부 다 제사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자기 조상에게 죽은 자기 부모에게 제사 드린 민족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음식을 차려놓고 대한민국밖에 없어.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하나님이 드릴 때 그 빌축자를 보니까 하나님 보일시제에다가 형자잖아요. 말하는 어진 사람.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뭔가 말을 하는 사람이 빌축자, 축원하옵나이다. 제사를 드리는 존재인데 이 제사를 드리는 게 장자라는 거죠. 그래서 빌축자는 장자, 형만 한다. 장자만 한다. 이렇게 내려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장자라는 것이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장자가 되셔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쓰임받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것이 잘못 또 와전된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 장자라는 것을 예수님으로 계속 온다고 얘기를 해서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제물이 돼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늘의 천자다. 하늘에서 내려온 아들이다. 당군들이 그랬다면 47대 고열가까지 다. 그 자기가 중보자다. 내야만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니까 사람들이 그 양반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머리가 부족하고 미래에 대해서 모르고 천체 운행에 대해서 잘 모르니 안 따라가니까 어쩔 수 없이 귀신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귀신들이 정보를 가르쳐주잖아요.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정보를 귀신들은. 그래서 결국에 이들이 무당이 될 수밖에 없었죠. 초창기는 제왕이었지만 나중에는 무당을 겸직하면서 자신들이 제사 드리는 단을 맞는 것이 고인돌이었죠. 그래서 우리 민족의 역사는 이 단군이라는 욕단의 후손들이 자기가 중보자임을 자처함으로 중보자는 유일한 오늘
디모데서 2장 5절에 하늘과 땅 사이 중보자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뿐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자기가 중보자라니까 다 이단된 거지. 이단 교주된 거지 다. 그래서 동방의 감람나무요 동방에 내가 메시아다 이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이단이 나온 거예요. 왜? 이 얘기를 창세기 1장 11장 이 얘기를 환단고기를 통해서 자기에게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도력이 나오는 것이고 자기가 메시아다라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중보자가 없어. 할렐루야. 왜 그 중보자가 중요하냐면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이 아니면 중보자 불가능해요. 귀신이 다 그 자리를 차지해버리거든. 사람이어야 되지만 하나님이어야 되거든. 이것이 조건이 중보자의 조건이에요. 왜? 하나님을 소개하려면 하나님이어야 되고 인간을 소개하려면 인간이어야 되잖아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중보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면서 하나님 노릇을 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천자라고 당군들이 말이지. 그러니까 사이비로 빠진 거지. 그러니까 청산도가 나오는 것이고 대종교가 나오는 거죠. 천부교가 나오는 거고. 예수님은 결국에 중보자다. 하늘과 땅이 할렐루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가 갈 수 없다고 하잖아요.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분을 통하지 않고 불가능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우리 민족은 몰랐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만 알고 있었으니까.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져 버렸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자리를 신적 능력이 약간 있는 지혜가 있는 귀신들이 들어온 거지. 그래서 무당들이 이 나라를 지배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저 어릴 때만 해도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연초만 되면은 우리 어머니하고 가서 물어보러 가라. 올해 운세가 어떻게 되는지요. 쌀 갖고 뭘 갖고 가서 바치고. 이렇게. 그래서 맨날 운세를 물어봐. 여러분은 안 물어봤죠? 나는 아주 그냥 오리지널 불신자. 그 완전 거기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다 해봤어요. 매년마다 가서 부적 쓰면 그 부적 갖다가 베개 속에 집어넣었다가 옷에다 집어넣었다가 나중에는 잘 그걸 싫어하니까 이걸 태워서 불러 날려가서 날려보는 거예요. 올라가야 무슨 잘 듣는다 뭐 부적이 막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이 무당 문화에 이렇게 젖었어요. 그래서 단군의 중보자 사상이 귀신을 불러들이게 되어서 우리 민족이 원래는 하늘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민족이었는데 무당 민족이 되고 말았다. 그 무당의 세력이 계속 내려서 단군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 어머니 외할머니 태어난 저희 어머니 외할머니 태어난 마지막으로 우리 외할머니의 위대 할머니가 마지막 무당이었어요. 그 동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 놀라운 이야기였다. 나중에 내가 잘 알았어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썼을까? 나중에 추적해 보니까 이제 그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라. 다 섭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뜻이 있다. 나처럼 우상숭배에 찌들어 버린 얼마나 우리 어머니가 말이죠. 잔밥을 먹였는지. 옛날에는 아파가지고 병원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쌀이나 녹두를 갖다가 반대짜리에다가 보재기 넣고 넣어요. 그래서 보재기 딱 잡아요. 그러면 한 주문이 돼. 그럼 여기다가 넣고 무슨 이제 연락이 하는 무슨 물러가라. 여기다 얼마나 제가 18살 때까지 이것을 했어. 그러니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눈이. 지는 한 2달 전에 천사가 와가지고 구멍을 여기다가 막 얼마나 잔밥을 먹인데 구멍을 뚫어주는 거야. 30분을 막 뚫어줘. 그런 집 어머니 여기 어떻게 내가 물어봤어요. 살아계셔요. 여기 모셨잖아요. 어머니 왜 잔밥을 먹였어요? 그때는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니까 그렇게 했다. 그러면 누구한테 배웠어요? 그랬더니 할머니한테 배웠다. 무당한테 배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무당의 종자로 태어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이 영적 세계를 저를 통해서 까발리게 하잖아요. 뭐 실체들을 싹 다 까발리게 하고, 이게 진짜다. 예? 지난주도 어떤 우리 성도에 등록했는데요. 그 등록 성도가 한 얘기 들어보니까요, 어떻게 목사님은 그런 걸 다 하시냐고. 나는 삶으로 체험해서, 나는 무당에 손자해가지고 다 알아가지고 다 경험을 했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아냐고.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배태된 뭐가 있었고 배운 거 있었고 체험한 게 있어, 다 들어봤는데 제가요 2년을 공부했다는 거 아니에요. 무당 전문가한테 2년을 다 공부를 해. 그걸 다 새겨버렸어. 내가 다. 네.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당에 대해서 그냥 거의 잘 알고 무당 전문 축사자가 됐는데, 어쨌든 이 엄청난 얘기들이, 결국에 지가 그러니까 저도 잘못 얘기하면 교주돼서 타락하는 거예요. 엄청 중요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모든 것들은 싹 다 귀신의 지배를 받는 거라고요. 그러다가 더 나아가면은 지가 신이 돼버리는 거죠. 그것을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귀신의 힘을 빌린 것을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조상들이 귀신을 섬기고 회개하셔야 돼요. 이 회개 아니고서는 예수의 피가 들어오지 않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피의 이야기가 좀 약해. 그 피가 들어와야 결국에 악한 영들이 녹아서 아파서 떠나가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중보자를 자처했던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귀신의 힘을 빌린 것을 회개하고 그 무당의 영을 추방하면서 결국에 우리가 활의 민족으로, 할렐루야, 무지개의 민족으로서 사단을 활로 썰멸한. 그래가지고 제가요 아바타 영화를 좋아해. 왜냐하면 아바타 영화는 활을 쏘더라고. 그 민족은 왜 활이 거기는 주무기인지 모르겠어. 왜냐하면은 그 아바타 얘기 들어보세요. 말도 안 허무맹랑한 이야기인데 그 민족은 끝까지 활을 쏴. 그래서 야, 우리 민족이 기계가 저기에 들었다. 나는 영화를 보면서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민족은 저거다. 악을 처단하는 것은 활을 쏴야 된다. 그래서 아바타도요 성경 이야기를 증명해 주기 위해서 만든 영화다. 할렐루야. 나는 그렇게 생각. 그래서 우리가 정리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 이야기가 한자가 너무나 변개되지 않는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전해줬지만, 벨렉 자손의 계시를 통해서 진단하고 재해석하지 않은 한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다. 그리고 당군들이 자기가 하나님과 땅 사이에 중보자를 자처함으로 결국에 귀신을 불러들여서 귀신을 힘입어서 무당민족을 만들고 말았다. 이제는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만이 이 모든 죄악을 씻어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어야 돼. 그래서 사역자일수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얘기해야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잡아야 되는 것이지, 이 능력 갖고 붙잡으면 능력 주는 사탄 귀신에게 또 속아서 또 무당되고 또 타락하고 돈 추구하고 여자 추구해서 타락하는 거지. 이렇게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신 예수님만을 내 안에 붙들어서 이 예수님만을 꼭 붙잡고 감으로 생명나무이시고 희생제물이시고 여자의 씨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노아의 방주처럼 구원의 완성자이시며 구원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고대 한자 속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계시들을 다시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을 살펴본 사람은 다 이단되었습니다. 벨렉 자손을 통해 주신 메시아 사상이 없으면 전부 헛것인 것을 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제 그 피로 회개해서 악한 영을 내보내므로 참 창세기 1장 10장에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